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강의 기도 함선에 여러분들이 승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홍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치기까지 약 1년을 방주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과연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티고 지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여집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새벽 용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함선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때를 오늘 만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도 약속하십시오.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각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돌보셨다라는 이 말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결코 주무시거나 또 그렇게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는가? 내 고통을 지금 알고 계시는가? 때로는 이런 불평과 의심이 우리 안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감정이고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귀에 들리지 않고 앞길이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의심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 유일하게 내 곁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다시 태어났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야 되고 그리고 젖먹이를 또 걸음마를 걸어야 되고 배우고 말을 배우고 정상적인 성숙한 그런 인격체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나와 대화한다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데는 우리도 오랜 시간이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사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연단하고 계속해야 되는 작업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 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선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그런 굳은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때로 내가 원하는 일 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선을 이루시는데 그러면 그 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이 마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불게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 까마귀를 날려보냈다라고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날렸지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귀소 본능이 있는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또 날려보냈다라고 나오죠.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서 돌아왔습니다. 원래 있던 감람나무의 잎사귀가 아니라 어떤 나무? 새로 난 나무의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돌아온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7일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쯤에서 방주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우리 같으면 육지가 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 생각대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처럼 주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아낸 그 시간이 또한 1년의 기간이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에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참고 기다립니다. 사실 그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즉시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또에 어떤 사람은 당첨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헛된 욕망, 어리석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그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즉시 응답해 주신다면 세상은 대혼란과 혼돈 속에 가득하게 빠지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거절도 응답이죠. 그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노아는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를 한번 숫자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 숫자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홍수의 과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7장 4절. 여러분 앞장에 보면 하나님이 7일 후에 홍수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7장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진짜로 홍수가 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까?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나오죠. 24절에 7장 24절 보면 물이 며칠 동안 150일 동안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8장 3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나오죠. 8장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보니까 며칠 기다렸다가 7일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또 며칠 기다렸습니까? 7일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자, 정확하게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과 물이 빠지는 과정이 동일한 날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뜻을 섭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새벽용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